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보신 분도 있는데 주일만 보니까 아쉬워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야, 네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도 교회로 와야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마귀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교회를 안 와버려요. 왜냐? 그 염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 그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염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집 나간 탕자를 매일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기를, 얼굴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괜찮아요. 실수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훌륭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실수해도 그대로 사랑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하셔요. 오늘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먼저 앉아서 하나님한테, 예전에 저 시골에 살 때 제가 이렇게 어디 출타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계시잖아요.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애들이. 제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성전에 오면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아멘. 그럼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냐? 우리 딸 왔냐? 얼굴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 저 왔어요. 부족하지만 염치 없어도 왔어요. 좋아해요. 잘 왔다. 오이 내 새끼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라.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불쌍히 여겨? 너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한 거 들어봐요. 기가 막히게 잘해. 하나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구제하고 성교하고 잘했습니다. 나는 저기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숨을 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숨을 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염치가 없어요. 잘못한 걸 알거든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긴 왔어요, 성전에. 근데 말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다른 말 안 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깨닫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 아버지잖아요. 지금은 제가 친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장인 장모님만 계세요. 근데 제 모친 계실 때 집에 가면, 시골에 가면 막 싸줘요. 깨도 싸주고 막 양파도 싸주고, 아유 괜찮아요, 됐어요, 많아요, 아니 가져가야 막 사이다 싣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오면은 그냥 안 보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막 만져주고, 오메 내 새끼, 오메 힘들었지, 왜 막 싸주고 막 뭐 하나 더 주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정말로 보내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지난 주일에 어린 양이 어떤 건지 함께 묵상했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샀어요, 우리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 해도 물론 감사하죠. 감사해요. 고맙죠. 근데 구원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지만 그래도 지금 또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의 은총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총은 정말로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것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 죄도 하고 모든 걸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대속의 은총을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알아요. 뭐예요?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내 대신 죽어 주셨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뭐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놀라운 대속의 피인 겁니다. 무슨 대속?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대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피 많이 흘리면 안 돼요. 헌혈 적당히 하세요. 또 착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헌혈을 막 피를 막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해요. 피는 생명이 있다. 그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다. 그 뭘 말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죽는다는 거죠.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렸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요, 모든 죄를 소멸시킵니다. 모든 허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멘. 크게. 모든 죄를 소멸시켜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피인 겁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막 제단에다 번제단에 뿌리잖아요. 송수에 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어둠의 재앙이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아시죠? 한번 6월절 어린 양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구약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와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인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막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하니까 발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인 거예요. 그 피가. 그 사람들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애굽으로 이렇게 덮어갈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어때요? 그냥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양이 죽었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아시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없는 곳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무조건 다 장자가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 문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한 대속이다 그 말이죠. 이 죄의 대속에 대한 예수님의 은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할 때 지금까지 유치부 아니 영아부 말을 하기 입을 열 수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거를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나온 교회는 다 해요.
애기들이 엄마 한 애들이 이걸 해버려요. 할렐루야. 어른들 앞에서 했더니 어른들이 감동받아요. 그 애들한테 그거 절대 잊지 마라. 여기에서 다른 말 한 것은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예요. 이제 다음 교회도 그렇게 되겠죠? 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손주, 손녀 입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속의 은총은 뭐냐?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임하게 돼버렸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인생이 저주가 됐다. 그잖아요. 그걸 그냥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도망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주신 건데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근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저주가 임해버리니까 율법의 저주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율법의 저주란 말 들어보셨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는데,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하나님이 막 저주를 막 붓고 이런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금요일 날 오시면 이런 거 다 자세히 알려줘요. 그러죠? 오신 분은 압니다. 그 영들이 있어요. 영들이. 하나님의 영 말고 악한 영들이. 그 영들이 이 저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막 그러잖아요. 막 재앙 막 다 떠나가라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막 안 좋은 영, 막 귀신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믿을 때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다 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저주에서 자유를 받은 겁니다. 이 불순종하는 영들이 뭐냐면 도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도적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목록 한 번쯤 성경 통독할 때 읽어보셨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다 못 적어요. 다 못 적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몰래 이렇게 숨어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종종 봐요. 여러분 또 여기서 막 속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 날 오시면 이런 거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멘. 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 다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계시는데 악한 영이 올 수 있나? 지금 말 못해요. 금요일 날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멘. 예, 아무튼 그런 걸 종종 봐요.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도적같이 와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거 봐요. 건강이라든지 건강을 망쳐버려요.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망하게 해요.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뭔 일이 터져가지고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의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좋지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세요. 바쁘신 분들, 일이 바쁘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기가 힘드신 분들 꼭 참석하세요. 꼭 참석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힘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느라 바쁘고 강건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때요? 은혜의 주인공이 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형편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형편이 돼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분들 개개인의 은혜 받은 주인공 사람들, 그 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고통 가운데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다. 예수님한테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몸이 아파서 힘들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돈도 없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도 다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전에만 목사님, 주님이 계십니까?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안 와도 돼요. 근데 오시면, 성전으로 오시면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도와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기도로 밀어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밀어주고. 틀려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오시면 꼭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예수님이 도와주면 해결되는 거죠. 예배 자리도 오시고,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 좀 받으세요. 지금 온 사람들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막 다 쏟아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뭘 대속해 주셨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해 주셨어요. 모든 질병, 우리의 연약함.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든 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치료하라는 단어가 여호와 라파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거 제가 하나 생각해 봤더니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저기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그렇게 해요. 엘리사는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갈라 하다가 옆에 수종 두는 병사가 아니 더 큰 거라도 하라면 해야지 병이 낫는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장군님.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대체나. 그럼 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7번 딱 그 말대로 씻으니까 아이의 피부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고친 거죠. 아멘.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보다 신약을 보면 더 많은 어떤 치유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묵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넘기면서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치유받은 당사자 입장에는 어떨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네? 우리는 눈 떴네 하고 넘기잖아요. 그 당사자 입장이 돼봐요.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치료해 준다? 물론 불쌍해서 치료해 주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뭐와 관련이 있다? 대속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를 막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데려온 거죠. 막 중풍병자도 막 들고 오고 막 소경도 막 손 잡고 끌고 오고 막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다 데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형편이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힘들어요. 아프니까. 근데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치료해 주신 것을 사도 마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마태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질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질병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라는 겁니다.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려고.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잖아, 이사야가. 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사야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골고다로 올라갈 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막 영상 한번 보셨죠? 예수님이 자기들 살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속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천사 부르면은 해방인데 참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손가락질 하면서 벌을 받아서 건다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도 마태가 써놓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질병과 연약함의 대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강건함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기도를. 병원에 가요 그냥. 여러분은 기도 솔직히 말해서 아프면은 손 얹고 기도합니까? 약국 먼저 갑니까? 바로 가불죠. 여러분 기도해봐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단 통합 쪽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며 지냅니다. 최근에도 식도암 걸리신 분도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섰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차트가 있는 것만 이야기해. 그냥 나선 거는 또 긴가 민가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작년에는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20몇 년 선교하다가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치료하기 힘드니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5개인가 있는 거예요. 5개. 크기가 8cm, 10cm 막 이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다음날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촬영을 했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차트가 있다니까요. 있는 것만 말합니다. 있을 때 찍은 거, 없을 때 찍은 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하면 의사가 보고 놀래요. 의사가 고개를 막 흔드니까 선교사님도 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요. 의사가 고개를 흔드니까 기도받고 가서 고개 흔드니까 아이고 더 심각해졌습니까? 의사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의사가 말하면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더 믿음 좋아요.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디 갔냐면 아산병원 또 갔어. 아산병원 가갖고 또 전민이한테 또 촬영을 해봤더니 또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차트를 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지금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뇌가 살짝 이동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같다고. 의사도 그래. 간혹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야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병원에 안 가고 막 죽게 생겼는데 계속 주여 주여 그렇게 하란 말 아니에요. 병원의 약도 다양한 의술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다 해보고 막 수술하고 약 먹고 안 되면 마지막에 와요. 아이고 하나님 안 된답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해보고 가자는 겁니다. 저도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저한테 손 얹고 기도하고 우리 애들도 기도하고 그럼 어쩔 때는 고쳐줄 때도 있어요. 아멘. 아멘. 확실하겠다고 믿어봐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빨리 병원에 가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치료 받으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아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함으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걸 대속해 주셨냐? 우리의 가난도 대속해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히터 좀 꺼주십시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태어났어요? 말구유. 좋은 말로 말구유예요. 그냥 막 말하면 말 밥그릇 아닙니까? 거기에 태어났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말 밥그릇에. 왜 그랬을까요? 왜 말 밥그릇에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을까요? 또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의 주인인 예수님이신데도 머리 들 곳이 없었다. 머리 들 곳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이제 십자가 지려고. 그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걸 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물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사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뭐다? 대속의 은총이다. 거기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요함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부요함의 은총을. 잠언 2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은 증인이죠. 우리 다운교회에서 그런 부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써도 안 달아져가지고 애가 타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하늘나라 부자예요. 왜냐하면 하늘문을 열어갖고 부어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저도 목회를 더 힘있게 하죠.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꼭 자본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장 몇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면 사라진다고 생각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겠죠.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인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영생에 들어갈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가버려요, 집에. 근심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비밀을 말해줘요. 비밀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 여기 100배나 한 번 더. 100배나 받대. 몇 배요? 100배나 받대. 몇 배요?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없어요. 썼는데 버렸는데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가족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세에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뭘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총은 정말로 놀랍고 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사랑의 대속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베푸는 다음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참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고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